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시면 꽤나 충격적입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인종차별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여인을 일부러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의 병을 많이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주된 사명은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복음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던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구약이 예언하던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와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방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시험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복입니다. 첫째, 고난의 은혜. 둘째, 믿음의 시험. 셋째, 믿음의 복입니다. 먼저 고난의 은혜입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은 가버나움 근처의 게네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이 정결, 깨끗함에 대한 논쟁을 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성경에서 베니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페니키아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로 당시에 완전히 헬라화된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인 좀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은 그 여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귀신 들린 상황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을 회복시키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여인이 노력을 해도 자기 사랑하는 딸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딸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22절을 보시면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구약이 예언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우상을 섬기던 이방 지역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일부러 가나안 여자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보시면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보시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은 하나님을 모르던 헬라인, 즉 그리스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귀신에 들린 자기 딸도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인은 당장에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귀신 들리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고난이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딸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중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에 담긴 아주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인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무엇보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는 가까이 간 적도 없습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가르치니까 그렇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내가 왜 죄인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이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람의 신앙에 큰 회의가 찾아옵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 문제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슬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시험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에게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자 제자들이 나서서 이 여인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구약 성경을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먼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그 후에 이방인들도 회복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은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퍼져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셨습니다. 실제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선교를 통해서 드디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반응하지 않으신 것은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방 여인은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의 요청을 쉽게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25절입니다. 25절 26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자식들이 먹을 밥을 개들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개를 지칭하는 그 헬라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휘온이라는 단어로 이 개는 썩은 고기를 먹는 집 없는 야생 동물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모욕할 때에 이 개들, 이 퀴온이라는 이 들개라는 말을 사용해서 욕을 했습니다. 또 다른 단어는 작은 개, 강아지의 뜻을 가진 퀴나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사용하신 단어는 이 들개라는 퀴온이 아니라 이 작은 귀여운 개, 퀴나리온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방 여인을 모욕하려고 이 말을 사용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복음의 은혜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이어야 하며
아직은 이방인을 위한 시기가 아님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애완견의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여인에게 이 예수님의 거절은 큰 시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곤 합니다. 창세기 22장 보시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셔놓고 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십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원하셨지 이삭을 죽일 생각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 대신에 번제로 사용할 순양을 준비해 두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주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막으십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을까요?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나아가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을 테스트하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이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딸이 치유받는 복을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그 여인을 통해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실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중에 시험이 찾아오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나아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 만드시기 위한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복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방 여인은 겸손함으로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주인의 밥을 강아지들에게 줄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다는 아주 겸손하고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면 결국 이방인들도 회복될 거라는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이방인인 자신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겸손한 여인의 모습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방인 그 로마인 백부장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라고 하시자 백부장이 아이고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백부장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권위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권위의 원리는 상명하복, 상급자가 명령하면 하급자는 절대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처럼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 직접 몸을 움직이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후에 장차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올 것이며 도리어 유대인들은 이 언약 밖으로 쫓겨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을 뛰어넘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아주 새롭게 구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방 여인 역시 바로 이런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보인 이 믿음은 이방 백부장의 믿음만큼이나 예수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이방 지역으로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이 정결법에 관해서 논쟁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었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방인 백부장이나 이 이방 여인은 도리어 이방인들이었지만 도리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때는 아직 교회에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큰 믿음을 통해서 미래에 주어질 은혜를 미리 앞당겨서 받는 아주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큰 믿음을 소유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복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심으로 이 여인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두 번째로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이방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아가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나아가 주위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를 만드시기 위한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온전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